교수님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이라는 책을 내셨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고 제가 이제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기독교가 어쩔 수 없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원론적인 신앙,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덕의 사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반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책을 읽었습니다만 쉽게 리스폰스하기가 쉽지가 않은 방면이세요. 특별히 한국교회의 신학자들이 이 지금 주신 이런 제안들이나 권면들에 대해서 추상적이지 않게 구체적으로 리스폰스를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다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뿌리가 깊거든요. 너무 뿌리가 깊어서 특별히 말미에 종교적 신학에 대한 문제점까지 이제 통찰해 주시는데 굉장히 깊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교수님은 깊이 파주셨는데 저는 좀 그 문제를 조금 넓게 펼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 원고를 좀 제가 미리 봤어요.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했겠다 싶지만 여러 가지 짚어주신 부분들은 빨리빨리 스킵을 하고요. 좀 뒤에 신학적으로 리스폰스한 부분들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시기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극우들이 전 세계적으로 특세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교수님이 이제 철학하셨는데 저는 윤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상황을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책들이 많은 분들이 읽히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극우가 특세하는 현대 민주주의 위기가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들은 다수결 원칙 실제적으로는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민주적인 여러 절차들이 제대로 지금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현대 민주주의 정치들이 확립되는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하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책을 보고 작성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학기 우리 대학원 수업이랑 같이 하면서 작성한 온 건데 저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그 영성과 신앙의 지평을 고민할 때 결국은 이원론적인 이 세계 인식에 대한 극복이 과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정치적인 감수성이 보다 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되겠고, 특별히 말씀을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종교분리 원칙이라는 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정치 참여는 필연적인 것인데 바른 정치 참여와 바르지 못한 정치 참여가 있을 뿐이지
기독교 정치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와 국가 체제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가정인데, 오늘날 극우 세력들의 준동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한 명확치 않은 신앙 고백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에 보네포 영화가 새로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목이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목사이자 스파이자 암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작년에 개봉했는데 미국에서 꽤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나 신학자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다음 달에 개봉이 되면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할 만도 하는데, 보네포가 결단한 정치적 행위가 신앙적 결단인가 아니면 정치적 결단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명확한 신앙의 결단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신앙적 결단의 레토릭을, 또 내러티브를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목적과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단지 정치적 행위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오늘 현대 정치 실제의 한계라고 저도 이제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독교 민족주의의 득세라는 것이죠. 정치에 기독교가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개입할 때 기독교 민족주의로 실체화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것들은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진단한 내용들을 약해서 적어놓은 것들인데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날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고, 거기에 깊숙이 기독교 극우, 기독교 민족주의가 기여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그리라는 사람이 이제 안토니오랑 그 제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주의가 꽤나 성공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다중의 출현, 집단지성의 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일 철학자인 한병철은 오늘날에 왜 혁명이 불가능한가라는 측에서 이 네그리의 제국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교수님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경제적 민주주의로 전환되지 못했을 때 맞이해야 되는 운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아마도 한병철은 비슷한 논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오판을 하고 있다. 지금 진보주의자들이 자발적인 수능과 개인화를 동반하는 이 시스템에서 민주주의는 오히려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이 좀 다릅니다만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종교개혁 신학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동시에 또 오바마 정부를 매우 좀 놀랍도록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바마 진보 정부가, 진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사실상 능력주의를 심각하게 방치를 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젠데로서의 정치적 민주주의, 진보주의를 주장했지만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에 있어서 민중들의 삶의 고통,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동의시를 못했다. 이런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가 과연 지금 여전히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과연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경제적인 문제가 민주주의 성공에 매우 중대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서민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진보 엘리트 정치라는 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라놀드 디거, 모럴의 임모럴 소사이어티 명조를 남기신 기독교 신학자인데요.
기독교 실주를 통해서 정의의 가치를 주장했습니다만 오늘날 현대 진보 정치는 이 랄루디보의 이 논리를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변화하는 것을 변질시켜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봉 교수님은 이제 잘 우리가 강연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로 이 책에서 한국 민주주의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들었으니까 밖에서 넘어가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랄루디보와 형제인 리차드 니버, 저는 이 리차드 니버를 전공했는데요. 이분이 말하는 영성이 바로 이 김상봉 교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영성의 지점과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세계와 나의 일치, 이 당시에 미국의 반공주의 또 노동운동이 한창 고를 이루고 또 애큐메이커 운동이 고를 이뤘던 때였는데 이분이 주장한 건 Radical Monotheism 또는 Responsive Self, 이게 바로 세계의 고통, 타자의 고통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능력, 이거를 신앙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믿는다는 것은 교회나 신학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을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리차드 니버의 Responsive Self라고 하는 신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자와 세계에 대한 배제와 고립을 극복하는 보편적 가치를 주창했던 신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거의 동시대였던 이 당시에 세계 과학인 나치가 출몰했던 시기였으니까 보네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학자 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김 교수님이 앞서 지적하셨던 지금 제도권교회에서 소비하는 그 영성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그 영성, 그 영성의 토대를 두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진보든 보수든 어떤 이념이든 어떤 이상적 가치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을 제외하고는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 그런 어떤 도덕적 가치가 교회 안에 침투했을 때도 그게 진보적인 이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 영성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보네포는 이렇게 소비되는 영성, 자신만을 위한 영성, 내면화하는 영성, 사회적 실체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타자와 세계를 자신과 분리시켜버리는 이런 소비적 영성을 일으켜서 거기에 기반한 기독교 공동체는 심리적 공동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인 공동체, 즉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중심으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와 영성의 정치가 가능할 것인가 돌이켜볼 때 현대 정치의 투쟁은 제한된 재화를 획득하는 투쟁, 그래서 만인을 향한 투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과도한 정치주의가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우리는 휩쓸고 있는데 이때 정치적인 것, 미시적인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지평에 모든 관계를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이 함께 동반되는 이런 공동체가 매우 절실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와 규범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는 바로 이런 신학을 토대로 했을 때만 가능하겠습니다. 이원론적인 종교 분리, 또 이념적인 정치 참여, 진보든 보수든 이런 식으로 극단화되게 가면 신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공공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철학적 도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버마스에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비판적 지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버마스가 종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어떻게 무엇을 기여했을지를 좋은 단초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핵심은 더 이상 합리적 이성의 토대를 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토대를 둔 정치적 공론장이 세계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오히려 영성과 도덕적 기반의 합의를 둔 종교가 공론장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고 있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만인의 투쟁에서 만인의 복과 번영을 위한 정치의 영성을 제공하고 유통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의미의 생산 장치로서 작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투쟁에 나서고 우리가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앞장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편적 가치, 또 차자를 위한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품위 있는 삶인지에 대한 가치를 생산하고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저장고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주로 읽는 레이 올른버그의 The Great Good Place, 여기서는 집과 직장 외의 제3의 공간으로서 종교 영역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런 공간들은 기독교의 영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확보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조차 편을 가르고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을 강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교회가 제3의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서 영성의 공동체로 재구조화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신학의 요청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묻는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도적 영성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영성을 조작하고 소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묻습니다. 영성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영성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인정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노와 저주와 배제와 이 문법을 이길 수 있는 작은 자양분이라도 생산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작은 희망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우리 김상봉 교수님과 같은 이런 철학적이면서도 또한 신학적인 성찰이 있는 제안들이 교회 안에서 잘 수용되어서 우리 깊은 성찰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